25장 2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5장 21절입니다. 여러분 자막을 참조해서 저와 여러분이 제가 1절 여러분 3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요야김의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3절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1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아멘. 이렇게 안 올라가네.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 예레미야 25장 1절 14절 말씀으로 바벨론의 포로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예,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오늘 25장 이 본문은 24장 뒤에 나오니까 24장이 옛날 거, 25장이 오늘 역사순으로 뒤에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쓰여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할 때 잘 보셔야 되는 거죠. 25장이 24장 뒤에 있지만 25장이 더 오래된 기록입니다. 시기적으로 약 24장보다 7, 8년 정도 앞서는 기록으로서 야김 4년에 선포된 내용을 25장이 담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연대기 순서를 바꾸어서 기록한 것은 지금까지 선포된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다, 이것을 반드시 이 하나님의 이름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벨론 왕이 쳐들어온 것을 먼저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오늘 말씀은 유다 백성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 대해서 끌려가가지고 어떤 생활을 할 것인지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임한다. 그것이 심판이든 징계든 또 경고든 반드시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 아들 요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 임했다 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역사를 등장시키셨죠. 드디어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너희가 멸망할 거다. 많은 사람들이 예언이 안 이루어지니까 예레미야를 웃기는 선지자, 조롱하면서 는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일부러 참고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노아 홍수가 난다 했지만 노아 홍수가 바로 난 게 아니죠. 120년 동안 배를 만들 동안 기회가 있었던 것처럼 이들에게도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드디어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이 기록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느부갓네살은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을 가늠하게 한 애국과의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다음에 아버지 부왕인 나보폴리살의 뒤를 이어 즉위를 하고 바로 그 해에 즉위한 그 해에 1차 이 유다 백성들 남유다 예루살렘을 침공을 감행했다고 오늘 1절에도 나오지만 역대하 36장 5절에서 8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레미야가 느부갓네살의 즉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 원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유다의 심판 대리자로 역사 전면에 내세우셨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성취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에 세워진 모든 하나님 안 믿는 세상의 왕들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왜 권위에 있는 왕들을 왜 로마 정권에 있는 왕을 공교하고 그들의 권위를 존중하라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님은 모든 세상에 있는 권위를 다 하나님의 뜻대로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권력이라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3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의 왕 열셋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았나. 바벨론을 통해서 너네 그렇게 계속 가면 징계할 거야. 다윗의 성이라도 다 무너뜨릴 거야. 솔로몬이 지은 성도 다 무너뜨릴 거야. 계속 경고했는데 오래 참으시면서 자기 백성에게 돌이키라고 경고하신 것이죠. 몇 년 동안요? 예레미야가 예언한 게 23년이라 그랬어요. 23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죠. 또 예레미야뿐 아니라 다른 많은 선지자들을 계속적으로 보내서 죄악에서 돌이키라 성경은 말씀하고 촉구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다윗의 후손들인 남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끝까지 고집 부리고 듣지 않았죠. 그리고 참 이 하나님이 주신 예언을 경고를 이야기하는 자꾸 명한다 그러니까 자꾸 안 좋은 소리 하니까 돌아서면 되는데 왜 너 안 좋은 소리 복을 이야기 안 하고 왜 안 좋은 것만 설교하냐 이러고 어떻게 했어요? 예레미야를 땅에 파묻어 버렸잖아요.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된 것이죠. 바벨론 왕에 의해서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완전히 박살나 버렸어요. 성경까지도 병만 놔두고 병 한 귀퉁이만 놔두고 다 부서졌잖아요. 지금 성경 통곡의 성경 말고는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요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책망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지적하실 때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하실 때 23년이나 여러분 경고하시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 어떻게 여러분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구한 대로 하나님 내게 일천번제를 드리고 지혜 뭐를 구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달라. 듣는 마음이 뭐예요? 쉐만데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마음을 달라. 그걸 구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그 쉐마의 영 듣고 순종하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참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복,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순종하면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을 놓치지 않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도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절대 징계하지 않아. 심판하지 않아. 여러분, 그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을 뭐 하려고 죽입니까? 야, 죄 눈 감아 줄게. 이러면 될 걸. 우리 죄에 대해서 공의롭게 심판하신 분이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심판하신 게 예수 십자가예요. 예수 십자가는 사랑과 용서의 십자가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죄를 심판하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안죄하신 거라고요.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그러기 여러분 죄를 미워하고 죄로부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돌아서야 되는 거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해 하나님은 11절 말씀에 분명히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9절에는 그를 통해서 그 바벨론 왕을 통해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또 놀라게 하시고 삶을 슬픔과 어두움으로 바꾸실 거라고 10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 백성이라도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 가면 어떻게 합니까? 아, 네 마음대로 해. 이럽니까? 그래서 망하게 내버려 둡니까? 회초리를 들잖아요. 하나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징계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백성을 이렇게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활과 잘못된 자세를 고쳐서 하나님의 복을 계속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히브리서 12장 5절에 13절에 나오잖아요. 징계 없는 자는 사생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잘못 가는데도 몇 회초를 들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은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혹시 우리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징계를 통해 고난을 통해 무엇을 고쳐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회개하고 돌아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아무리 떵떵거려도 김정은 씨가 아무리 떵떵거려도 어떤 권력자가 미국 대통령이 아무리 떵떵거려도 세상 나라 이 통치자들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잘 나간다고 자기 스스로 왜요?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는데도 하나님이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처소인데 박살 나는데도 가만히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이겼다. 이렇게 막 자랑하고 다녔잖아요. 느부갓네살은 자기 스스로 뭔가 된 줄 알고 하나님이 허락해서 그 일이 일어난 건데 착각하고 있었지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 뿐입니다. 결국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고 성전을 회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인 이후로 하나님의 심판대에 그도 서게 된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70년이 끝나면 하나님의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 70년 딱 하고 돌아서게 하거든요. 그 70년 동안 회초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 기간 끝나면 너희 나라, 너희 죄악, 너희가 죄가 없어서 내가 가만히 둔 줄 알아? 그러면서 그 땅을 그 죄악으로 완전히 폐허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것이죠.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한 이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바벨론 왕도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이처럼 세상에 있는 악한 동기와 악한 힘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했습니다. 바벨론 정권 또 아수르 왕, 바벨론 왕,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왕이고 바벨론은 남유다, 다윗 성전을 무너뜨린 왕이잖아요. 그들이 착해가지고 그들을 징계의 도구로 삼은 게 아니고 그들은 악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 악한 도구를 통해서도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권자였습니다. 토기장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고난 속에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게 하셨는지, 고난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고난 중에 많은 부분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려고 징계하시는 면도 있죠. 그러기에 여러분 삶과 또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이 올 때에 꼭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릇되어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화목점을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평강이 뭡니까? 평화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전쟁이 없고 갈등이 없고 화목하다는 것이죠. 그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23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오래 참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바로 심판하지 않고 인내하시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우리의 양심을 찌르게 하실 때 말씀을 통해 찔리게 하실 때 하나님 목사님이 왜 저 설교를 하냐 날 찌르려고 목사는 양 찌르려고 설교한 적이 없어요. 말씀에 나오니까 이야기한 거예요. 만약 찔렸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저도 말씀을 전하다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제가 찔리는 경우. 그러면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애통해하는 자의 복을 누리게 하실 때, 애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내적으로 어린이 전도 목장 회복 일돌 양육을 통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권은미 권사님 부친 아직도 염증 지수가 떨어지지 않아서 태어나려다가 태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연세 많은 권사님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 위해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새벽에도 주의 보호자 앞에 우리를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23년이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는 것을 볼 수가 없었어. 하나님 23년이나 오래 참으시면서 경고하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주 성령께서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 또 설교자들의 설교를 통해 우리의 선한 양심을 통해 찔리게 하시고 그곳에서 돌아서라 말씀하실 때 우리가 쓴마음 품지 않고 단마음을 품고 즉시 기쁨으로 순종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돌아설 수 있는 애통해하는 자의 복 자신의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참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하신 대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무도 강경화처럼 하나님 양심이 딱딱이 굳어서 돌아서지 못하는 영혼 없도록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가 내적으로 잘 적응되게 주옵소서.
주일 목장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어린이 전도가 활성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일대일 양육을 통해 바른 복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일에 열심을 품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악한 사단이 밀가부로도 교회를 흔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교회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에 비난하고 비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위에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하나님 그러한 부분들을 또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 부어주셔서 건강한 교회관 속에 함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건강이 회복되고 기업의 문제가 열려지고 자녀들이 하나님 앞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권은미 권사님 부치를 공유를 여겨 주옵소서. 치유 강사를 바라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청 지수가 떨어지고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되 또한 하나님 이 건강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긍휼을 여겨 주옵소서. 우리 박인숙 전성 집사님 외에 많은 연세 많은 권사님 집사님들 장로님들 연약함 중에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만져주시고 치유 강사를 바라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시는 평강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한 또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